요아스 남유다의 여덟 번째 8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자기 고모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분 모면을 해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죽으려고 했느냐면 참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할머니 손에 죽을 뻔했는데 그의 요아스의 고모와 또 그를 돕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여러분 숨어서 지내는 해가 6년이었더라. 그렇게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주께서 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왕자들이 죽을 때 아마 요아스도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특별히 도움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여러분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께서 주셨다. 여러분 생명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게 요아스의 뜻이고,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시아 왕은 아버지가 요람 왕이에요. 요람 왕이었고, 요람 왕은 여러분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하고 사돈개인가를 맞아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후혁명이 저 북쪽에서는 여러분 예후혁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후에 의해서 오므리 왕조가 여러분 무너집니다. 이때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죽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이 아하시아를 낳았던 아달랴, 아합의 딸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잡고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 하여튼 유다의 집에 있는 유다의 시족들을 전부 다 진멸해요. 여러분 여자가 저 북쪽에서 들어와서 자기 아들이 예후혁명에 의해서 죽은 후에 이 여인이요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자기가 여러분 여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아달랴가 누구라고요? 그렇게 못된 아합 왕의 딸이에요. 딸이 이 남쪽으로 여러분 요람을 만나서 왕비가 됐던 여인이거든요.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진멸한 거예요. 다 그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나 한 사람인 좀 그때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구생일생으로 살아요. 하여튼 이 여인이 대살인극을 벌여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온갖 악행을 다 합니다. 분명히 다윗의 왕가가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대상 17장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달랴가 나타나서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데,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여러분 왕의 씨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어떻게 보면 요아스는 요람 왕의 후궁이었던 자식인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여러분 고무벌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아의 누이 여호사브랏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보호를 받아요. 역대하 22장 11절 보면,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셨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 당시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고, 여러분 따져보면 요아스의 고모가 됩니다. 아니, 자기 손자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자를. 이 아달랴가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빼돌렸어요. 요아스를 해서 침실에다 왕실에다가 숨겨서 여러분 키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 다윗 왕가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아달랴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도 여러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독 살아남은 요아스가 살아남아 구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특별한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달랴의 손에서 살아납니다. 아달랴는 요아스의 할머니입니다. 참 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의회부터 결혼이 이게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요아스가 고모에 의해서 여러분 쿠세일성으로 보호를 받아요. 역대하 22장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이 여인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 망쳐 놓았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성전은 전부 다 회파되게 만들어 버렸고, 여러분 우상의 정권이 서고 말았어요. 근데 그동안 6년 동안 정말로 노심초사하면서 성전에서 여러분 다윗의 씨 왕가가 지금 자라고 있는 사람이 누구면 이게 요아스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6년 동안 하나님이 전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드디어 6년의 암흑기를 거치고 6년 동안 숨어서 그가 7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여러분 처단하고 여러분 새로운 다윗의 씨로 인해서 왕권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3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7살짜리 요아스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23장 21절에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는 걸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하여튼 6년 동안 암흑기를 거쳐서 여호야다가 여러분 모든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을 다 마음을 사서 여러분 왕으로 옹립을 하고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절에 이제 1절 우리 같이 한번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알세바 사람이더라.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람에게는 아달랴라는 정략 결혼을 해서 아주 못된 여인이 나온가 하면 요람의 후궁이었던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여호사부앗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즘 그가 왕위인 즈음 등극을 하게 됩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살면서 제사장으로부터 사사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실 여호야다는 자기의 고모부가 됩니다. 사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 제사장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면서 왕의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아달랴가 통치하면서 성전을 막 파괴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를 때 여러분 요아스는 성전에서 여러분 6년 동안 성장을 한 것입니다. 양육을 하나님의 전에서 양육받으면서 큰 겁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율법 교육을 받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간직하며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파돼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들로 하여금 내일들 성전세를 걷게 하고 수리할 돈을 세금을 거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금이 안 걷죠.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획기적인 방법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세금을 받듯이 거둬들였거든요. 그래도 안 내. 요아스가 하는 말이 그렇게 받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앞에 성전 봉헌함을 놓아라. 그리고 자유롭게 하게 하라. 방법을 바꿨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헌금궤를 말하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개인으로 걷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한 궤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직접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 감당하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반강압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세를 받고 헌금을 강요할 때는 안 했어요. 그런데 헌계를 만들어 놓고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0절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지막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방법을 달리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솔선수범에 정한 것 기쁨으로 성전이 다 복원되기까지 계속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했어요. 헌금위원들을 이렇게 했어서 양옆에서 헌금위원들하고 헌금 바구니가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 뒤에다 우리 헌금 한번 이렇게 놨어요. 그때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보다 헌금이 적게 나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적게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 한 달인가 한 달 좀 더 조금 주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 가면 참 부담도 되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이게 성서가 이렇게 했어요. 요하스가 세금을 거두라, 하나님께 드린 마땅한 것을 받으라고 했는데 내인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세금 걷듯이 하기가 뭐 하니까는 이런 그러면 안 되겠다. 방법을 바꾼 거예요. 성전 문 앞에 한 궤를 만들라. 그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너희들이 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들어올 때 이렇게 헌금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미처 들어올 때 헌금을 못한 분들은 다 축도 갖고 나갈 때 보면 또 나갈 때 헌금하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다 보수가 되고 원래대로 다 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14절. 공사가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여러분 돈도 남았어요. 이게 돈이 재원이 없어서 이 일을 못했는데 자발적으로 하라고 좀 했더니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고, 우리가 100주년을 지금 두고 있으면서 언제 작정을 하나 어떤 걸로 이렇게 우리가 주부에 보면 자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100주년에 대한 헌금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니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100주년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여튼 이들을 자원해서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남았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죠? 우리 아멘. 돈이 남았어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을 여러분 사고 돈이 남을 정도로, 우리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100주년을 맞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드리고 이런 헌신을 드리고. 여러분, 요하스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세금을 받듯이 빨리 징수하라 그랬더니요, 안 거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정한 것이 있지 않느냐. 기쁨으로 하라 했더니 이 성전의 복원을 마치기까지 저들이 기쁨으로 드렸더니 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성물을 준비하고 성전에 필요한 성전 기구들을 다 구입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요아스 때 일어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성경이 다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 문제예요. 이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요아스도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섰다고 할 때 조심하세요. 성공하고 세계가 좁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이렇게 하고 나서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아니 이런 사람도 무너지나. 신문에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도 무너졌네. 아이고 욕심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을까. 이런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제 됐지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 아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18절,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더라. 왜 이렇게 됐는가? 여호야다가 죽어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인 여호야다가 그렇게 그를 후원하고 그를 키우고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여러분 요아스는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호와의 전을 버려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자체하게 돼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성서를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죽음과 함께 요아스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방백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19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여러분 요아스가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배교 행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돌아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를 부르냐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랐어요. 그가 있는 동안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그가 죽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여러분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아들을 보냈을 때 22절 24장 20은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아니 여호야다를 생각해서라도 그의 아들은 죽여서는 안 돼요. 여호야다가 그가 6살 때까지 숨겨서 키워준 제사장이라,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한 사람이 어찌 보면 아버지격이거든요. 근데 그가 방백들에게 꾀임을 빠져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요. 이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랑 틀려요. 근데 그렇게 나를 키워준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를 보면 너무 가슴, 그러니까
전반전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후반전으로 가면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반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후반전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배신을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든데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 아람 왕을 들어서 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 왔을 때 성서가 적은 무리가 왔다고 했어요. 유다는 많은 큰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패하고 말아요. 이때 여러분 요아스가 부상을 당해요. 이 부상을 당하자 신하들에 의해서 그가 살해당해요. 그 마지막에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25절 다 읽어 25절을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여러분 적군과 싸우다가 아람군과 싸우다가 그가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이제 적군하고 다 앉은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이건 반역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을 한 거예요.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아니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복원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 여러분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를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다 했습니다. 그가 왕의 처음에는 여호야다의 조언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고 성전을 수리하고 현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수리까지 했습니다. 재정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방법을 달리해 갖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헌금하게 했던 행정력과 지도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이 와서 감원 이슬 앞에 넘어가고 말았어. 이런 옆에 충신이 있어야 되고 충원하는 사람이 전부 다 감원 이슬을 했던 신하들의 간언에 흔들려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유약한 왕의 모습으로 마지막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24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들이 와서 엎드려서 충성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여러분 이건 반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당한 신하들에 의해서 여러분 처단받고 말아요. 그래서 그가 죽는데 왕가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방백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 충성맹세를 하고 절을 하고 왕을 신처럼 받드는 순간 그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마지막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키워준 제사장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아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의뢰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여호야다가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되는데, 이 요아스는 그 사람 제사장만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이제 성장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공백이 커지니까는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때문에 신앙을 이렇게 갖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데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전도하고 수가성이 와봐라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얘기하니까 이제는 너는 빠져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다. 이제 네가 빠져도 우리 신앙은 메시아의 신앙으로 간다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빠져도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렇게 서도록 만드셔야 돼요. 내가 다 조종하려고 하고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얘도 믿었지만 내가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신앙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데까지 돼야 돼요. 근데 요아스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었던 제사장이 죽는 순간 자기 신앙도 푹 꺼지고 말았어요. 이런 얘기에 잘 믿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면 자녀들은 더 잘 믿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살아계시니 어쩔 수 없이 주일도 가고 부도 가고, 근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무너져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 너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그게 성숙하게 이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러고 현명한 사람이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잘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건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문이설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와서 우리는 다 가문이설로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의 여러분 전략이 그런 전략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가 갑자기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존경했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이상해져 버리고 여러분 일시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강건한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이런 신앙으로, 그래서 누가 와서 흔들어도 여러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의 출발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치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